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주제는 복음의 시민으로 살라입니다. 첫째 날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라. 그리고 어제 저녁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네, 오늘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고 또 언어로 서로 생각을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란 개념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이나 문자나 몸짓 등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근데 그 언어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언어이기도 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시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여기 지금 이곳에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민이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니까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잘 검색해 보지 않아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 민주주의 사회의 백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들, 이분들을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저렇습니다. 서울 시민하면 서울시 안에 있는, 혹시 서울 시민 아니고 경기도민인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들은 서울시에 권리가 없어요. 예, 그렇죠. 반대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시죠. 저희가 내년에 총선이 있을 때는 자기 지역구 안에서 투표하고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관련돼서 연결된 이야기가 시민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시민의 권리라는 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공직에 대한 선거권, 굉장히 중요하죠. 피선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지만 그분은 이제 한국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른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이분이 선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못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다 보면 시민으로서 권리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으니까 그닥 그것을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비자 갖고 살다가 좀 영주권도 좀 얻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시민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의무를 갖게 되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민권이라는 이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많았죠. 이렇게 도시국가들. 그때 시민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이라는 이야기, 시민권 이야기라는 걸 뿌리를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로마에도 시민권 제도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성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가 시민권이었는데 여성들에겐 주지 않았어요. 노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는 자유민 자격을 줬고요. 그리고 그 자유민의 자식들에게는 시민권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있지요. 그분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는 건 복음의 시민이에요. 주 텍스트가 빌립보서 1장인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이 앞에서는 그냥 복음 하다가 27절에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앞에 그리스도를 딱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다른 복음도 있나?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더 유명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한 원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했냐면 노마를 생각했어요. 노마 외 지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노마가 온다, 아 반갑다, 이제 우리도 노마 제국이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걸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노마의 복음이라고 하면 노마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마 방식이라는 게 뭐 건축의 방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걸 다 포함한 의미로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이제 노마식으로 산다, 노마의 가치관을 따른다, 노마의 세계관을 따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노마의 복음이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노마의 복음은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노마 복음의 세계관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관 가치관을 좀 비교하면 노마 복음이 노마식의 이 세계관의 가치는 힘과 정복과 부와 굴림과 폭력과 명예와 복수와 안정과 성부가 위협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노마는 힘을 바탕으로 했어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또 강한 부를 만들어내고 또 굴림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있을 때 거기에 폭력으로 그걸 해결하고 명예를 중요히 여기고 또 그 명예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런 곳이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특징은 어떤가요? 정반대예요.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중심이었어요. 평화가 중심이었고 섬김이 중심이었고 자비와 순종과 용서 그리고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여쭤볼게요. 노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 실제 삶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는 데 유리할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노마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노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마의 복음을 따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이런 갖가지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음, 서울의 복음,
미국의 복음, 뉴욕의 복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복음들이 있어요. 갖가지 복음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2019년 서울의 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는 뭘 것 같으세요? 부동산 투자예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뭐냐면 바로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노아의 복음이 아무리 삶을 살게 하는데 유용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복음이든 서울의 복음이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딪힌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참 슬픈 건 뭐냐면 겉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속의 내용을 보면 노마의 복음하고 별다르지 않는, 혹은 노마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당히 잘 섞어서 만들어 놓은 변형되고 변질된 복음들이 너무 많아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가라고 헷갈릴 만한 이상한 복음들이 꽤나 많아요. 부탁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심하세요. 변질되고 변형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출판교회 뭐 대표가 되는 자격은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들고 보지 마세요. 정말 슬프게도요, 그 많은 책들 중엔 변질되고 변형된 복음을 가르치는 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단어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 느낌 드시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다른 서신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닌 다른 그 헬라어 동사를 써요. 이 생활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동사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동사인데 다른 데서 생활하십시오 할 때는 쓴 단어가 아니었어요. 오직 이 본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시작되세요. 무슨 이야기냐? 폴리스의 일원으로 산다, 정치에 참여한다, 이런 단어예요. 직역을 하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로 들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로마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 적용 나와 있는 생활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같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도 시민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단어도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로마 제국 안에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로마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당수의 그 전역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본토인 로마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식민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법적 지위와 특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보통의 시민들하고 똑같은 지위가 되는, 그러니까 식민지로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걸 가지고 교회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예요. 저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교회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과 정반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어땠어요? 강함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눌렀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세워줘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돌보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이웃의 힘으로 군림하는 로마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하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한 정신이라고 이 번역된 부분이 새 번역에는 한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공동체여야 되냐면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함께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세요. 신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굳게 서면 구성원 간에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을지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 군사적 용어였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군사들이 굳게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 말고요. 군사들이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근데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그 옛날 그 영화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큰 방패 딱 하고 군사들이 딱 하고 여러 명이 쭉 서 있는 거 기억나시죠? 함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떨까요? 당당하죠? 로마가 어떤 식으로 싸웠어요? 창 딱 들고 방패 딱 들고 굳게 딱 서서 서 있어요. 그걸 같이 걸어요. 적들이 다가오지만 계속 그렇게 굳게 서 있어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나요? 아니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굳게 함께 서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창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렇게 함께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는 늘 이겼습니다. 개인의 창검술의 능력이 얼만큼 뛰어나느냐 그것보다 함께 굳게 서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로마의 군대는 늘 힘을 냈습니다. 적들이 돌진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적들을 이겨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적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갖고 함께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를 계속 분열시켜요. 우리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대열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불편함이 그걸 자극해요. 나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다가오면 개인적인 나의 문제 때문에 이 굳게 서 있는 데서 자꾸 떨어지게 해서 한 마음, 한 정신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되게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함께 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런 거죠. 야, 이렇게 서 있다고 우리 죽는 거 아니니? 아니야, 지난번도 익었잖아. 근데 앞에 있는 적이 요번엔 좀 달라 보여.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럼 넌 갈래? 나는 기다릴게. 이럴까요? 20명이 서서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한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대열은 무너집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명만 움직여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을 공격해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툭 나가는 순간 그래서 확대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팀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하나의 대열로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굳게 서 있다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서 적들이 창궐물 들고 달려오는데 거기 굳게 서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될 첫 번째 실행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그 전체의 중심에 있는 걸 성경은 늘 마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이 인식을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싸우다, 함께 싸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에는 하나의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신 아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이라는 이 접두사와 아뜰레오라는 이 동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뜰레오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면 운동 경기할 때 운동 경기하다는 뜻이에요. 신은 함께 운동 경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싸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팀으로, 지금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지금 운동 경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에 가구가 3시에 끝난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막 비몽사몽한 분들이 꽤 계세요. 저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세요.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알았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팀이에요. 그러면 한 팀이면 지금 경기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 팀으로 개인 경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의 경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편에서 볼을 넘겼어요. 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함께 인식해야 되나요? 따로따로 인식을 해야 되나요? 그 경기에서 이겨내려면 함께 인식해야 돼요. 같은 관점에서 그걸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개인 경기가 아니라 팀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나들목이 5개의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운영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동의 리더십이에요. 그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요. 어떤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해서 그거를 전체의 뜻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는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가요. 그것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길 수 없어요. 함께 싸워야 돼요. 팀 경기예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한 정신을 갖고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대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골키퍼 하기 싫다고 갑자기 경기하던 중간에 그분이 빠져버리면 10사람이 열심히 뛰어도 그 경기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뛰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노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노마 제국에서 산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까요? 당하지 않을까요? 당하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국이든 뭐 국가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치 제도가 이들의 삶을 그냥 둘까요? 아니요, 더 핍박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핍박합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핍박하기도 하고요, 교묘하게 핍박하기도 해요. 그죠? 저는 3년간 상해에서 살다 왔어요. 그분들이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철저하게 통제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건물로 통제를 합니다. 종교시설로 허락받은 곳에서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은 종교시설이에요, 콘도예요? 여기가 중국이었으면 저희들 다 잡혀가요. 왜, 여기 어딘데요? 콘도잖아요. 그럼 종교 활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잡혀가야 돼요. 저희가 중국에 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교회 건물을 막 부셔버리죠.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는 교회예요. 왜 그러니까 교회 활동했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가받아라. 그러니 이분들이 이제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큰 상가 같은 데 빌려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은 또 개인적인 주인이 있으니 뭐 공안이 와서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얼마나 교묘해졌냐면, 이거는 상업적 건물이잖아요. 종교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어렵게 하냐면 그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한 이분들이야 벌금 내고 종교생활 하겠다라고 각오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임대주에게 벌금을 매겨요. 너 교회 빌려줬지, 쟤네들 저기서 종교 활동한다? 벌금을 매기는데 1년 임대료보다 더 센 벌금을 매기면 임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재계약되면 나가세요. 혹은 재계약 전에라도 돈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없어져요. 그죠? 중국이 현행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중국이 공산당이 있죠. 일당 독재하죠. 한 인구가 15억 돼요. 공산당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8,500만 정도 돼요. 1억에 가깝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리더 그룹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만 보면 괜찮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힘들어하나? 기독교 인구가 작게 봐도 1억이고요. 많이 보면 이단까지 합쳐서 한 2억을 봐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큰 그룹이 생긴 거예요.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게 통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가받은 교회만, 법적으로 허가된 장소에서만 모이는 모임만 지원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팀들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든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지 마. 그게 세상이에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안들이 올 것 같아요. 그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았나요? 기독교가 점점 커지고 로마의 유업이 되니까 동굴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때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밀정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속에 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각오갈 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의 작용이 우리 삶에 지금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그 어떤 일에도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란다고 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있냐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길 바란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상황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그 소식을 주고받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담대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그 소식이 주고받을 때는 그것이 격려가 돼요. 그리고 서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배가시켜줘요. 마치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뚫고 그분이 참 열심히 사역해 간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일단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터에서 그 선교사님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 삶터에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함과 감동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나의 소식도 저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 분이 정말 사역을 잘했던 분인데, 어떨 때 정말 사역 잘하고 한 번은 정말 낙심해서 쓰러져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7천이나 있어. 엘리야는 그 7천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낙심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너처럼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7천이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정말 용기가 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동시대에 세계 곳곳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복음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어때요? 힘들어요. 왜냐? 이 세상은 지금 노마의 복음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단기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 고난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니네가 잘못된 거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봐, 너네 삶이 멸망하고 있잖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됐니? 죽었잖니? 니네 살고 있는 모습은 멸망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멸망의 징조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명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안 했냐면,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는데요?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사회였는데,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중심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지막 더 읽겠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랬으니 이게 정말 이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증거하고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거예요. 저것이 더 옳은 삶 같은데? 더 나은 삶 같은데? 어허?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캠페인 때문에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저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 안에 기독교가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뭘 늘 소망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겨내고 가니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보게 돼요. 그 증거를. 바울이 로마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래요. 그건 알겠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어요. 이건 특권이라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이나 직업 안에서 성공합니다.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공해요. 또 자기 몸도 아주 잘 건강 관리하고요.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정치적인 표적이 돼서 뭐 이렇게 검사받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기아도 있고 뭐 압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늘 우리 소식을 듣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걸 직접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합니다. 사도행전에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대요. 아무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두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과 사도행전 5장 41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세상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받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고난받아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이건 불행이나 재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치병이나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똑같이 올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이에요. 당시 빌립보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그러면 당했던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회는 경제 활동이 이렇게 협동조합 같은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묶여 있는가 동시에 어떤 특정 신을 섬기는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어때요? 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개인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대개 거기에 어떤 신들의 우상들을 이렇게 모셔두는 게 그 동네의 일반적인 어떤 관행이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자기 사업장에 그걸 계속 뒀을까요? 치웠겠죠. 이건 이웃들에게 대해서 불편한 문제였고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 자신의 사업이나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그런 것들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그분들이 핍박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분들은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에 합당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를 수 없어서 저희가 한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좀 쉽게 요즘 현대말로 풀어놓은 메시지라는 그 성경이 있죠. 거기에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한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오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복음의 시민들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세상의 시민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시민들이 모인 복음의 시민들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도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좀 정리를 하면 복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속 깊은 벗이 돼야 돼요.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이야기를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시민다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민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당신들 안에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나 교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서로가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 들어보셨죠? 몰라요? 요즘 잘 안 쓰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상한 짓해서 한국 욕먹이는 사람들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표도 아닌데 가요. 낙서하지 마세요 하면 꼭 써놔요. 그죠? 꼭 보면 세계 곳곳에 명산 같은 데 가면 한글로 꼭 자기 이름 써놔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글을 그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부정적인 예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 분들이 꽤 많이 살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봐요. 예전에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녀들의 수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 뭐 자신들이 한국에 살면서 나는 이야기들 쭉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비정상회담? 그래서 뭐 자기들 깃발 이렇게 꽂고 자기들은 어떤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아, 전하는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듣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둔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야, 교회는 저런 거야, 저런 게 옳은 삶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속 깊은 벗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음을 깊이 나눌 벗이 인생에 있으세요? 없다면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가정교회로 모이고 왜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서로 그런 사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어야죠.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 편히 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느끼겠죠. 저 교회는 좀 이상해. 딴 데서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잘 오픈도 하지 않던 사람이 저기 가면 수다스럽고 이야기도 하고 행복해 보여. 좀 이상해. 내 남편이 변했어. 내 아내가 변했어. 그래서 괜히 가보고 싶은 거죠. 와봤더니 나도 변할 수 있겠다.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럴싸한 말로 자기 방식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공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내려놓고 타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겸손이 각자 안에, 우리의 서로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짜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그 겸손이 없으면 경쟁해요.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혼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힘으로 사람들을 굴림하고 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내고, 그래서 서로가 진짜 하나 되는, 그럴 때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어때요? 작은 실수라도 서로 화내고 싸워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KBS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변에 수많은 관중들 두고 그제서야 대화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온전하게 가족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해결하면서 용서하면서 가겠죠. 그렇지 못하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중재자를 세우고 그리고 심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 세상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시민으로서. 짧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복음의 시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개인이 자기의 삶터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이끄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복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끄시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참아내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깊은 위로를 서로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배척받은 나의 부족함, 뾰족함 이런 것마저도 안아주는 그런 격려와 사랑의 포옹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우리의 삶터에서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 땅의 사람 같지가 않아, 요즘 흔한 사람들 같지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복음의 시민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복음의 시민으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3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의 시민입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